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첫 부분부터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흔히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 주옥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문을 여는 말씀이 그 유명한 팔복의 말씀이죠. 오늘 팔복 가운데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자 합니다. 팔복의 말씀들이 중복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 살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등 하나도 중복되는 것이 없었는데 오늘 8번째가 바로 4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과 의라고 하는 것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팔복을 묵상하다 보면 2번 묵상하게 되고, 도대체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을 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을 묵상할 때 살펴보았습니다만, 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옳다는 것, 바르다는 것, 그래서 옳은 것은 곧 좋은 것이죠. 옳은 것이 나쁜 것일 수는 없습니다. 나쁜 것이라면 옳지 않은 것이고 옳은 것이라면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의라고 말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을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떨어진 사람을 구해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의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의가 있습니다만 이 세상의 의는 거의 모든 경우에 자기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각자의 의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인 의미를 갖는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다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또 시간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의라고 하는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옳았지만 지금은 옳지 않은 것이 있고, 지금은 옳지만 예전에는 옳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의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예전에 신분제 사회에서는 당연히 시민이라고 하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만이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 자유인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의였죠. 지금은 신분제는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옳은 것이었지만 지금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상대적인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이러한 세상에서 어떤 때는 옳고 어떤 때는 옳지 않고, 그래서 자기마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주관적으로 평가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의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선언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가만 살펴보면 그야말로 자기의의 충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도 옳다고 생각하면서 나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우리가 의아해하면서 서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다 자기의로 반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길을 가다가 몸을 부딪혀도 서로 상대방을 째려보면서 당신이 잘못했잖아 이렇게 눈길을 보내게 되고, 길에서 차가 접촉사고를 내려서 당신이 잘못했잖아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갈등을 갖게 됩니다. 다 저마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절대적인 의라고 말하는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되는 성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될 수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란 성경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대략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나타난 은혜를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은혜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불의한 것을 참으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놓고 본다면 우리는 다 멸망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의로운 성품 앞에서 심판을 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도록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발견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의이고, 두 번째 의는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은 의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죄에 묶여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신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사탄 앞에서도 우리는 정죄받지 않고 사탄의 고소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을 의인이라고 일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의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산다는 그 거룩한 마음, 그 뜨거운 감격을 누가 주시는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의로운 사람 삼아 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이 뜨거운 감격으로 살게 되는 구원받은 백성의 의로운 삶, 그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루어내는 모든 의로운 삶, 성화된 삶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일컫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세상을 만들까요? 그죠? 누구나가 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니 교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겸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과분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자존감 높게 살아가게 되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이 많겠어요. 열등감과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니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마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다 예수 믿고 의로운 사람 되고 하나님의 의를 경험해서 이 세상이 이런 의로운 사람으로 가득하게 된다면 세상에는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로 천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박수를 쳐야 합니다. 야, 정말 이런 사람이 또 한 명 세상에 등장했구나. 세상이 더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생각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안아주고 아마 사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보니까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박해를 받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사람은 박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면 모두에게 좋은데 왜 박해합니까? 왜 이런 사람을 미워합니까? 왜 이런 사람을 핍박합니까? 그 이유는 세상이 아직 어둡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어둠이 덮여 있어서 자신의 허물, 연약함을 그 어둠 속에 감추고 싶은데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빛이 이 세상에 비춰서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게 만드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빛을 싫어하는 것이고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나서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을 핍박하기로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상에 빛이 비치되 사람들이 그 빛을 싫어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와 같이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빛 가운데 나아가면 나는 더 죄인같이 느껴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얻고 은혜를 얻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삶이 바뀌어지고 막 거기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면 나는 더 초라하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더 이 세상에서 무능하고 능력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싫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싫습니다. 그냥 나처럼 다 죄 가운데 머물러 앉아서 그냥 나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은혜 받아서 변화하면 싫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이죠. 나와 같은 사람, 그냥 나와 같이 살지. 나와 같은 무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은혜 받는 거, 그것은 나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더 부각시키고 드러나게 하고 내 죄인임을 더 나타나게 하니까 싫습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다 욕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세 번째 이유는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의 욕심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이 모든 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싫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렇게 살아봐야 너도 똑같이 나처럼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고 말걸 하고 생각해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핍박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싸움도 없습니다. 핍박도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누가 우리더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시비 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박해가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주는 박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참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와 같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나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자꾸 그걸 이상하게 세상이 바라봅니다.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광신자라고 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 유별나다고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려고 열심히 애쓰며 사는 것 때문에 공격이 오고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혹시나 핍박이 오거든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우리의 상이 큽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자기 편으로 알고 너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예수 믿으면 참 잘 믿는 거다라고 말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볼까봐,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비난할까봐 조심조심 세상의 비유를 맞춥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내 마음속에 깨달아진 대로 열심으로 주님 뜻 따라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세상이 주는 박해보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 받는 박해가 더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는데 이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죠. 오늘날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빈번하게 받는 박해는 사실은 세상에서 받는 박해라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받는 박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대로 믿지 않는 이름뿐인 신자들이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열심히 있는 신자들을 알게 모르게 박해합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해라.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무슨 상이 있냐? 이렇게 말하면서 박해합니다. 제자 훈련 받아봐야 똑같구만. 달라진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하고, 열심히 좀 믿으려고 하면, 교회 좀 자주 가면 나쁜 소문 내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비난하고, 우리가 혹여라도 예수 열심히 믿다가 실족해서 실수라도 하면 무슨 큰 실수한 것처럼 포장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 옮기고, 이런 사람들이 종종 교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교회 안에서 실족합니다. 예수 믿으려고 하다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박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열심히 믿으려고 애쓰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예수 열심히 믿으려고 하다가 시험이 오고 도전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건 내가 열심히 잘 믿으려고 해서 생기는 어려움이구나, 박해구나, 핍박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예수 믿는 일에 더 열심히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누군가가 내가 선하게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난했다고 속상해하면서 에이, 이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말아버릴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싸움은 더 거세어지는 줄 알고,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이름뿐인 신자들이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채로 살아가는 방식을 담지 마시고 주님을 닮아 변화하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오는 핍박은 우리 마음에 심는 사탄이 심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은밀하게 들어와 내 마음속에 생각을 심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는 것을 내가 생각한 거라고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생각들 가운데 사탄이 은밀하게 심어놓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마음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생각들을 찾아내고 그 찾아낸 사탄이 은밀하게 심은 말들을 대적하여 물리쳐야 됩니다. 이것이 또 하나 우리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게 만듭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대접하나 이렇게 섭섭해지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왜 안 알아주나 섭섭해요.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대접받아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없이 섭섭해지고, 또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상대방이 교회 안에서 관계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다가 내 마음속에 은밀하게 그 상처되는 말들이 마음속에서 올라와서 나로 하여금 여기서 그만두자, 그만하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순간까지 받았던 모든 은혜가 한순간에 다 엎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기도를 해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봐도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사탄은 금세 우리에게 와서 원래 신앙생활이 그런 거야, 너가 잠시 세술에 취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무감각하게 무감동하게 신앙생활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재미도 없고 무감각하고 무감동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신이 나고 재미나고 성경이 읽혀지고 예배드리면 눈물이 나고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차오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지 무감각한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사탄이 심는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섭섭한 마음을 뿌리치고 주님 앞에서 더 헌신된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천국이 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팔복의 말씀 첫 번째와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많은 복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이 거대한 복 안에 있는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사람의 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 안에서 우리는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명이 있어서 이 세상을 목적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천국을 소유한 사람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간혹 세상의 부와 명예를 또 사람에게 받는 인정과 칭찬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게, 천국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복을 받으려고 하시지 천국보다 작은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여러분들 되시지 말기 바랍니다. 천국을 얻어야 합니다. 천국인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내가 죽어서 보게 될 그 천국을 이 땅을 살면서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하여 욕을 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는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박해를 받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고통스럽고 슬프고 섭섭하고 때로는 상처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반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세상이 우리의 감정을 무너뜨려서 우리가 우울하고 슬프고 아픈 마음으로 살아가게 만들 때 너희는 천국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회복된 마음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왜 이렇게 박해가 있는가? 예수 믿는 게 왜 그렇게 힘든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이 크겠지, 천국이 나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반대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사탄이 와서 가장 빼앗고 싶은 보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는 기쁨을 가져가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기쁨, 예배하는 기쁨, 말씀 보는 즐거움을 우리 안에서 가져가고 싶어 하죠. 어떻게 하면 실족하게 만들어서 예배도 재미없고 말씀 보는 것도 재미없게 만들까? 기쁨을 빼앗아 갈까? 날마다 궁리하는 이 사탄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가슴에 담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에 기뻐할 일들이 적은 것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단한 싸움들을 싸워가는지 주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뒤따라 걸어가는 이 길이 가장 즐겁고 기쁘고 충만한 즐거움이 있는 줄 알고 주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품고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를 우리 마음에 묵상하며 또 깨달으며 주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때로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살 때 그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주님,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도 마다하지 않는 용감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기 위하여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된 제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